안녕하세요. 1월 17일 화요일 짱목과의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 목소리와 AI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가 6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결과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라고 말씀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오늘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출애굽기 세미나에서 매우 강조된 부분은 뭐냐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였죠.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 수사를 듣는 우리 지체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제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와의 관계를 잘해야 되고 저랑 잘 지내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또 좋은 관계가 돼야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저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말씀 자체가 험악해지게 들리게 되고 왜곡되게 들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하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가능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실 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출애굽 시대 때에 그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을 때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변함이 없으시다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변화됐고 사람은 변화가 됐고 사람은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들의 생각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인데 무엇을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를 늘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을 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애굽은 바로의 아래 밑에서 무엇인가 그냥 정신없이 고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애굽의 모습입니다. 그냥 자기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살면 되고 따뜻하면 되고 그냥 세월을 보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죽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되게 세상적인 언어입니다. 시간은 생명이고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죽인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어떻든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고 할 때 때로는 시간을 잘못 보낼 수도 있겠지만 시간 자체를 죽인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과는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은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바라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그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 너희를 살리고 그들을 다 이집트 군인을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장에 있었던 아모리 신을 갖다가 생각하고 그 신은 대부분 물질과 쾌락의 신인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행복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기에 빠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설교를 하고 이게 말씀 수다를 했는데 듣고 나서 자기의 삶에 자기 이야기에 만족이 되면 맞는다면 변화를 택하고 자기 이야기에 맞지 않는다면 그냥 지내보내는 그러한 우리가 죄된 성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모리 사람의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세상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돈이 자기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돈을 잘 사용을 해야 되지. 이 돈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보다 이 돈이 주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잘 사용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지. 돈을 내가 모아지고 돈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어떻게 돈이 없이 어떻게 사냐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은데,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복음학교의 순회선교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들은 진짜 이 순회선교단에 들어오려면 돈을 싹 없애고 영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고백이고 뭐 실제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분 선교단체도 가봤으니까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그걸 경험하면서 자기들이 뭔가 돈을 모으고 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을 하거든요. 재정에서 고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개척하고 참 많은 그런 일들, 또 우리 건축할 때도 이 뭐 돈이 없을 때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교회를 채워줬고, 뭐 국민은행에서 우리를 기업으로 보고 새로 건물 진 기업으로 보고 대출까지 해주는 뭐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참 놀랍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그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를 통해서 늘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며 늘 우리가 출애굽의 하나님의 모습들을 가슴속에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